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교회력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 강림주연을 보내고 나면 그 다음 주일부터 성령 강림절 후 첫째 주일 이렇게 시작해서 성령 강림절 후 26째 주일까지를 보내고 그 다음 주일을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로 보냅니다. 그러면 새로운 교회력으로 대림절 첫째 주일을 또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을 보통 비절기 기간이다, 비축제 기간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 의미는 그렇습니다. 특별한 절기가 없고 또 특별한 축제가 아니다. 부활절도 아니고 성탄절도 아니고 뭐 절기가 아니라는 뜻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매주일이 여러분에게는 축제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주일이 절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성령 강림주로 첫째 주일을 특별히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반년 동안의 그 긴 기간을 보낼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삼위일체 주일로 특별히 이름을 붙여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함이 늘 함께하기를 결단하는 뜻이 담겨 있고요. 그 시작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삼위일체 주일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들어갑니다. 삼위일체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고요. 또 우리가 쉽게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삼위일체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모든 개신교인들은 또 다 믿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많은 기독교 이단들이 이 삼위일체 교리를 잘못 해석해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설명하라 그래도 어렵고요. 비유적으로 설명하라 그래도 뭐로 표현해야 될지 사실은 알 수 없는 게 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삼위일체를 이렇게 부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백적인 진리. 삼위일체란 것은 고백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 내가 믿어서 알게 되는 것이지 그걸 완전히 설명해서 알게 되는 것도 아니고 논리적으로 이해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고백하면서 알게 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를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지만 이것이 나누어지지 않고 오직 한 분으로 하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성부 안에 성자가 계시고 또한 성자 안에 성부가 계십니다. 성령 안에 역시 성부와 성자가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누구 안에요? 내 안에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가 서로 교류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런 까닭에 나를 본 자는 곧 누구를 봤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봤다 그러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자의 그 형상 속에 또한 성부의 형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눠지되 나눠지지 않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개념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삼위일체이지만 이것은 고백적인 진리입니다. 내가 완전히 알아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알게 되어지는 거죠.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어찌 인간의 제한된 언어로 다 설명하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래도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봅니다. 삼위일체에 관해서 생각해도 희미합니다. 정확하게 뭔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굳이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누구를 바로 마주 봅니까? 하나님을 마주 보니까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때 완전히 주의 얼굴 맞대시고 그 주님 바라보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 고백,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삶과 지금도 동행하고 나를 인도하시고 간섭하신다고 고백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그런 고백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고백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거든요. 내가 그분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그분이 내게 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내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맞아들이면 주께서는 내 속에 오셔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우리가 사랑 울타리 교육받을 때도 제일 먼저 교육받는 게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라는 질문 속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을 무서운 분이라 생각한다고 그렇게 전제를 둡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무관심하고 어떤 이는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엄하고 아버지처럼 엄격하고 채찍과 회초리를 드는 아버지로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부 하나님이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럴 때에 성령 하나님은 또 다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왠지 비둘기같이 부드럽고 온유하고 섬세하고 세심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그런 느낌은 어떤 느낌입니까? 아버지가 엄할 때 어머니는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집에 가도 저는 여성같이 섬세한 아버지, 우리 집 사람은 엄격한 어머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바뀌긴 하지만 하나님의 역할은 어떤 때는 엄격하지만 어떤 때는 세심한 분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마치 어머니 같은 모습으로 세심하게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배려하신다는 거죠. 아빠의 눈은 덤성덤성 뜨문뜨문 지나갑니다. 근데 엄마의 눈은 거의 세심합니다. 내 아이가 입고 있는 옷이 혹시나 덥지 않을까? 먹고 있는 게 부실하지는 않을까? 애가 혹시나 땀을 흘리고 있지 않을까? 늘 지켜보는 게 어머니의 눈이라 그럴 때에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세심한 눈길을 여러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세심함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우리 신앙생활 전반에 간섭하시고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하자면 딱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영적인 삶이 있는가 하면 이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육체의 삶이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결과는 분명해집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 한번 따라 합시다. 살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살게 됩니다.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이고 죽겠어. 아이고 죽겠어. 죽을 필요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육신을 따라 살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에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오히려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을 딱 앞에 놓으면 사람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든지 성령을 거역하여 죽는 길로 가든지 그 두 가지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현적 교회 여러분들 성령 따라 사시며 살아나는 생명이 살아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성령의 강림절 후 첫째 주일 이 삼위일체 주일을 지나는 의미입니다. 성령 없는 삶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거하지 않는 삶의 공통점을 들자면 범사에 두려워하는 삶이 먼저 하나의 특징입니다. 뭔가 자꾸 두렵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죠? 당장 내일 일도 한순간 뒤의 일도 알 수 없는 게 인간사입니다. 알 수 없다는 것은 미지에 대한 공포가 있듯이 사람들은 누구든지 내 앞길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죠. 처녀 총각들이 자기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대학생들이 내가 앞으로 뭘 하게 될지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공포들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늘 걱정이 앞서는 거죠. 그래서 뭔 일이 생기면 최악을 생각하고 늘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몸이 아프면 덜컥 겁부터 납니다.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최악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 피곤함 속에 사람들은 그래서 뭔가가 나를 지켜줄 거라는 자기의 두려움을 감추려는 새로운 힘을 의지합니다. 돈의 힘을 의지하면 금력이죠. 권력의 힘을 의지하면 그거 권력입니다. 권세의 힘을 의지하면 그게 권력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또 어떻습니까? 무기에 의지하면 군사력입니다. 육체의 힘을 의지하면 체력입니다. 하지만 다 소용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능력 힘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능력이 제일입니다.
힘을 의지하려면 제대로 된 힘을 의지하십시오. 세상에 한계 있는 정해진 딱 한정되어 있는 힘, 어쩌면 상황 따라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그 힘에 의지하다가 우리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 두려움이 생기면 그 강박관념이 생깁니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게 나중에 뭐가 됩니까? 이 강박관념이 내 삶 속에 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늘 이 짐 속에 살아가는 거죠. 누구든지 삶에 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짐이 있고, 주부로서의 짐이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을 지고 가기는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된 게 이 무거운 짐을 나만 지려고 합니다. 찬송할 때 늘 얘기하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뭐하다 못해?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우리 늘 그렇게 왜 무거운 짐을 혼자만 들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까지 버팁니까?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어떤 젊은이가 차를 몰고 가다가 웬 할머니가 머리에 이거 짐을 이고 가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차를 세웠습니다. 할머니 타세요. 그래서 태우고는 가는데 조금 가다가 이래 백밀러로 봤더니 이 할머니가 짐을 머리에 이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왜 머리에 짐을 지고 계셔요?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 하는 말이, 나 차나 차 얻어 타는 것도 미안한데 내 짐까지 실을 수는 없지. 그래서 머리에 짐을 이고 있다는 참 전설적인 우스갯소리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거죠. 제 아들이요, 아들 얘기해서 죄송한데 지 엄마를 닮았으면 되게 똘똘할 텐데 이 아빠를 닮아서 좀 맹한 구석이 있습니다. 이게 겨울에 애를 파카를 입혀서 이렇게 학교를 보내면요, 겨울에는 오전에 애가 학교 갈 시간에 굉장히 춥습니다. 파카를 입어야 됩니다. 근데 애가 돌아올 때쯤에는 어떻겠습니까? 해가 뜨면 영하이던 날씨가 영상이 되죠. 저희 집은요, 그 홍재원 현대아파트가 오르막이 굉장히 심해서 올라오면 땀을 뻘뻘 흘리게 됩니다. 지네 엄마가 애가 들어왔는데 땀이 곤죽이 됐어요. 야, 너 왜 그렇게 땀을 흘리니? 엄마 더워 죽는 줄 알았어. 이런 파카를 벗고 들고 오지. 그러면 되는구나. 그제서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비를 닮았지. 그런 겁니다. 우리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굳이 내가 짊어지고 있습니다. 차를 타고 머리에 짐을 이고 있지 않나? 더운데도 파카를 걸치고 있지 않나? 무거운 짐은 내가 다 떠안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힘들다 그렇게만 얘기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 훌훌 다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낑낑거리고 여러분이 짐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젊다고 힘세다고 온통 우리가 다 짐을 지고 있으면요, 내 능력이 있다고 짊어지면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3절 보면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그랬습니다. 젊은 여자도 피곤해지고요, 젊은 남자도 피곤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짐을 지고 있는 한에는 우리는 그런 인간 존재의 한계와 무능함 속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 짐 누구 앞에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 삶이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참 재밌는 일을 제가 봤습니다. 교회에서 뭔가 행사가 있으면 뒤에 오는 분들이 꼭 뭐 하나 이렇게 손에 사들고 오셔요. 뭘까요? 바카스, 가끔 쌍화탕, 가끔 뭡니까? 비타 500. 이 간접 광고 아니에요. 제가 그 회사들로부터 아무것도 안 받아요. 그걸 다 들고 오십니다. 가끔 또 이게 알약 하나에서 수고하십니다. 그러고 알약 하나에다가 요거 홀짝 한번 먹으면 어떨까요? 정신이 나요. 진짜로. 그 카페인 성분이 힘을 막 북돋워 가지고 그동안 힘들었던 것이 다 회복이 되는 듯한데, 이 피로회복제가 재밌는 게 딱 정해진 시간만 잠깐 반짝 정신이 나게 해주고 다시 피곤해지면 더 심하게 피곤해지는 겁니다. 이 피로회복제가 연간 몇 병 팔리는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2억 병이 팔립니다. 그만큼 거기에 한번 피로회복제를 의지하면 계속해서 거기에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에게 좋은 피로회복제를 소개해드리자면 성령의 생수를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생수를 마시는 이는 고나지 않고 가라지 않습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먹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약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영원히 소생케 하는 겁니다. 카페인으로 잠깐 우리의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근본을 바꿔놓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는 역사를 거기서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요, 우리는 불안하고, 성령이 없으면 짐 때문에 끙끙 매는 존재가 되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성령을 의지하는 삶,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그렇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립니다. 내가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 맡기고 자기는 쏙 빠진 듯한 느낌이 있어서 얌체 같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결코 미워하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언젠가 지네 엄마가 설린을 보고 설린아, 하나님 앞에 네 삶을 맡겨야 돼. 하나님 그러면 인도하셔. 그럴 때 얘가 하는 말이에요. 맡겼다? 끝? 됐지? 철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삶이 그저 말로만 맡겼다? 됐지? 끝? 이러면 되는지 아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내 의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도록 내 삶을 열어두는 겁니다. 내 영을 열어두는 겁니다. 하나님 내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해가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삶 속에 주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요즘 애들의 과제는 왜 그렇게 어려운지 제가 감당할 수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어느 날 애가 끙끙 매고 있습니다. 뭔가 봤더니 3.1절 이후에, 그러니까 1919년 이후에 3.1절 이후에 우리 한국 사회 사상적 조류의 변화, 그거를 이게 PPT로 만들어서 그것을 발표하는 숙제를 맡아온 거예요. 제가 봐도 어려워. 3.1절 운동 이후에 새로운 사상적 조류들, 그래서 사회주의들, 노동운동들, 여성운동들, 청년운동들, 이런 새로운 신사조들의 등장들에 관해서 리서치하고 그걸 발표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교과서처럼 만화책 요만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인터넷 만화를 보고 그걸 하고 있는데 얘가 하다 못해. 아빠 해줘. 그래, 내가 해주마. 조금 있다 보니까 지는 자요. 아빠는 열심히 그걸 숙제를 하고 있어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맡기는 삶이 이런 면이 있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순간에 내 걱정은 사라지고 오히려 평안하게 잠들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맡긴 삶 속에 누가 일할까요?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맡기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만 맡겨서 내가 맡겠다고 약속한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일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내가 끙끙 매고 있지 말고 그 숙제를, 어려운 숙제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러면 주께서 모든 것을 담당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약속하신 성령의 삶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 삶에는 요한복음 7장에 주님께서 너희는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라. 그리하면 너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생수를 발견 못하는 사람은 가라. 인생의 목마름 속에 헤매지만 이 주님 약속의 성령 만난 사람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성령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다윗이 범죄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다윗이었는데 어느 날 바세바라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어서 그 여인을 결국에는 범하고 그 남편을 최전방에 가장 전투가 심한 곳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아가 그렇게 죽고 났죠. 그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악을 지적할 때에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그가 고민하고 기도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시편 51편 11절을 보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그 범죄 앞에서 그가 딱 나단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나자 걱정됐던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실까 봐, 그 능력이 사라져버릴까 봐, 하나님께 하셨던 그 모든 활력들이 사라질까 봐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그만큼 우리에게 굉장한 힘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성령의 그 능력으로 피곤한 줄을 모릅니다.
제가 사실요 인간인지라 저도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제가 말 조그맣게 할 때는 창피할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어떻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때는 설교가 꽉꽉 막힙니다. 이거는 뭐 남의 설교 보고 읽듯이 설교할 때도 있습니다. 말이 막혀서요. 어떤 때는 기도하려고 그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기도가 막혀요. 뭐가 없었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요, 하나님께서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찬송의 능력을 주시더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달라진 듯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이, 멀쩡하던 사람이 술만 먹으면 이상하게 변하듯이, 저 사람이 술 먹었나 그러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용기가 없었는데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성령 충만하면 용감하게 말씀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섭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얌전했는데 어떻게 저럴까 하는 모습이 드러날 때가 언제입니까?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의 삶을 극단적으로 바꿔주시는데, 무능한 자에게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지한 자에게 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병중에 고통당하는 이에게 그 치유하는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능력과 어찌 동행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찾아오시면 우리 속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변화를 사모하시되 성령이 찾아오시면요, 누구든지 자기 내면을 들여다볼 줄 알게 됩니다. 그 순간에 뭘 깨닫게 될까요? 죄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은 나를 알게 하십니다. 내 한계도 알게 하시고 나의 어두운 부분도 알게 하시고 나의 부정적인 모습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전까지는 다 덮어뒀는데, 모른 척 했는데, 남들을 속였는데 성령이 찾아오시면 그게 다 바라보이고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죄되고 더러운 속성을 이 속에 감추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성령을 받아들여서 완전히 변화시키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속에 오셔서 찾아오시는 그 순간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내 옛사람은 옛날처럼 살려고 애씁니다. 근데 성령 충만한 새 사람은 그 옛사람을 쳐내버리고 새 사람을 거듭나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 항상 우리는 힘듭니다. 여러분 삶이 내가 갑자기 잘 믿으려고 할 때에, 예수 제대로 믿어보려고 딱 마음먹은 순간에 가정에 환란이 오고 육신의 어려움이 다가오고 그런 이유가 어려울 때가 있죠. 왜 이게 이런 일이 생겨날까 궁금할 때가 있죠. 내 속에 영적인 싸움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오히려 내 속에 있는 선한 성령 충만한 삶은 그것을 물리치려고 하니까 내 삶 속에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 승리하면 이후에는 평안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그 순간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 영적인 전쟁의 순간을 이기고 그 육신의 내 삶 속에 악과 선이 싸울 때 선이 이길 때까지 지탱하고 견뎌야 됩니다. 그걸 못하고 시험에 빠져버리면 포기해버리죠. 하지만 끝까지 성령 의지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내 혼자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부탁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이 내 속에 오시면 내 삶을 어떻게 하실까요? 따라합시다. 성령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삶의 모든 난처한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성령을 내 속에 받아들여서 영적인 싸움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성령이 나를 원하시는 길로 가시는데, 이때 인도하신다는 단어는 사실은 이끌고 간다는 뜻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끌어 가십니다. 베드로가 원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거꾸로 십자가 지는 자리로 끌고 가십니다. 사도 바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이방의 사도로 끌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다 내놓으면 성령은 인도에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관계를 성령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힘쓰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 주시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뭐라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 옛날 사람은 아버지라고 불렀다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성부를 아빠, 아버지라 불렀을 때 사람들이 불경죄라 그랬고 모독죄라 그래서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죽음의 동기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 인생들에게 아빠, 아버지로 소개하셨고 그렇게 우리 삶 속에 열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관계가 성립되죠. 자식들은 어떨까요? 끓일김이 없습니다. 어저께 장수마을에 가서 어르신들 봉사하는데 우리 그 윤서 친구 중에 경석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걔를 6학년 때 처음 만났는데 지금 중학교 2학년이니까 꽤 오랜 세월이 지났죠. 밥을 먹는데 이놈이 그 일회용 수저 아시죠? 거기에 이렇게 이쑤시개 달려있는 거 아십니까? 그걸 똑 떼가지고 저를 찔러요. 허벅지를. 얘가 뭘 하나 싶었더니 계속 찔러요. 야, 고마이라 많이 묻다 아이가 아프다. 가만히 얘가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친해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 한마디 듣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말 한마디 붙여도 대답을 안 했던 아이들인데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쿡쿡 찌르는 사이가 됐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친해지려면 세월이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친해지는데 저랑 세월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얘들은 아무 끓임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다가와서 안기고 언제든지 뽀뽀하고 언제든지 돈을 뜯어갑니다. 그게 우리 아이들의 삶이죠. 자식은 아버지에 대해서 끓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손자 손녀가 여러분들 어려워하시는 거 봤습니까? 할아버지 수염 당길까 봐 걱정이지. 할머니 그 주머니 다 뒤져서 가져갈까 봐 걱정이지. 아이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누가 어려워합니까? 그게 새로 맺어주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찾아오시면 어려웠던 하나님, 무서웠던 하나님, 무관심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가까이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찾아오셔서 인정하고 의지하고 주세요 하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언제나 예배 나올 때에 하나님이 뭐 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까?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 하나 뭡니까? 그에게 믿는 자에게 복 주시는 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아버지라고 믿고 있기에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있기에 관계 정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끓임김 없이 주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짐을 혼자 지고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 앞에 살아가면서 짐은 여전히 내 머리에 얹어두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십시오. 내가 견딜 수 없는 환경인데 벌써 던지면 되는 것을 껴입고 땀을 뻘뻘 흘리지 마십시오. 오직 성령이 허락하시는 그 능력 앞에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고 아빠 아버지로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 후 첫 주일이자 삼위일체 주일로 우리 삶 속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삶을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 이 능력의 하나님이 계신데 늘 아버지와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성부와 말씀의 교훈으로 그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던 성자의 능력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시고 가르치심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있는데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내 짐 내가 짊어지고 끙끙 앓으면서 힘겨워합니다. 하나님, 이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맡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삼일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오늘도 믿음 안에 고백하게 하시고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맡기고 의지하는 이들마다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귀한 삶을 누릴 줄로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